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이 시간 다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기간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깊이 만나고 묵상하는 은혜와 신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0장 찬송하겠습니다.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김은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못난 저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주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저희에게 부활의 소망, 산소망이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 때문에 벌레만도 못한 저희를 위해 채찍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감당하셨습니까? 주님은 끝까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값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순간순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지만 들을 수 없고 들어도 못 들은 척 외면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한심한 저희 부족함과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동참하기 위해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이 순간 세상 걱정, 근심 내려놓고 주님 앞에 진심을 다하여 엎드리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대구제일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 가치관이 바뀌는 교회,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지역사회에 좋은 소문나는 교회,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 되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130년을 자랑하는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찾고 기다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자연재해 등으로 어지러운 세계 정세와 혼탁한 나라의 정치가 속히 안정이 되어 주의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이 이 땅에 편만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언할 주의 종에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순전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자들은 마음밭에 새기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옵소서. 늘 천국 영생의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을 잠깐으로 생각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늘 삶을 점검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지금은 고난당하셨지만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하셔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신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49쪽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아멘.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를 묵상하며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리고 나를 위해 고난 받으신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사랑하는 삶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본문의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흐름에는 또 다른 이 배반자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팔아넘긴 그의 삶에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나눴듯이 간밤에 불법적으로 공회를 소집하여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공회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공회의 규칙은 해진 후에는 결코 열려서는 안 되는 것이 이 산헤드린 공회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은 폭력적으로 예수님을 납치하듯이 붙들고 와서 밤새도록 신문하고 또 예수님께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제 모든 죄몫을 붙이고 공회의 선고, 즉 판결이 효력을 얻도록 불법적이었던 공회, 은폐되었던 공회가 이제는 공식적인 모습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해가 뜨는 시작, 바로 그 새벽에 이제 해가 떴기 때문에 이 공회는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유죄임을 선고하고 신속하게 일을 처리해내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치밀한 계산과 이 모든 것이 다 이들의 계략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본문 1절과 2절의 이야기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불법으로 개최했고, 그러나 해가 뜨는 시점을 시작으로 이것을 공회의 공식적인 회의와 또 결정된 상황으로 예수님을 유죄 판결을 내리고 그 형벌은 십자가형, 즉 사형을 선고합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사형 선고의 정당함을 허락받고 그리고 사형 집행을 진행해 주도록 바로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이송하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1절에서 2절의 이야기입니다. 불법으로 시작하여 불법을 정당화시키면서까지 예수님을 강제로 죽음에 몰고 가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지금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목격한 한 사람이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는 3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유죄라고 판결받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잘못되었구나라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스스로 뉘우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만 본다면 유다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스스로 뉘우친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회개한다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를 반성하고 후회한다는 의미의 단어가 쓰여집니다. 결국 이 본문에서 이 유다가 스스로 뉘우쳤다라는 것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고 반성한다라는 의미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4절 상반절에 보시면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이 표현 역시 이 고백이 지금 누구에게 향하고 있는지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이런 내가 무죄한 피를 흘리게 하는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이 일이 잘못되었다, 내 선택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일 뿐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하는 장면과는 매우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스스로 뉘우쳐라는 이 표현은 성경 어디에도 원문상으로 이러한 단어로 회개와 연결되어서 사용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용례적인 특징만 보아도 이것은 그저 단순히 개인적인 뉘우침, 반성,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면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자신의 선택에 대한 후회와 반성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이미 후회하기는 너무 많은 일들이 진행되어서 이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끌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다시 되돌아가 이 돈을 돌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부정하다 말하며 그 돈을 받지 않자 이 가룟 유다는 분에 못 이겨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다 은 30을 투척하고 떠나버립니다. 율법에 의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이 돈도 부정하다 여기며 이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창기가 벌어들인 돈이나 부정한 자의 소득은 하나님께 가증한 소득으로 드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 율법에 있었습니다. 그 율법을 따라서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이 가룟 유다의 돈을 결코 받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의 이 돈을 받지 않는 또 다른 이 모습은 한편으로는 이 돈을 부정함으로써 결국 자신들과 가룟 유다가 한 행동에 대해서 그 예수님을 유죄로 판결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도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꼴이 되는 것이죠. 결국 유다는 무죄한 자신의 스승 예수님이 죽음에 넘겨지는 것에 대한 그 후회, 자신의 선택에 대한 죄책감을 견딜 수가 없어서 이성을 잃고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해 버립니다. 그는 자살이라는 것을 선택하고 마는 것이죠. 사실 당시 이 로마 문화권에서 이 자살이라는 측면, 특별히 자기의 스승을 배반한 자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영예로운 방식은 무엇이냐? 바로 자결에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문화와 배경에서 유다의 행동을 좀 더 해석해 본다면 나의 스승의 이름을 내가 먹칠했기 때문에 이 스승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 스승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 나의 행동에 대해서 그래도 내 이름도 좀 명예롭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죄책감이라 연결해 본다면 이것을 내가 명예롭게 죽음으로써 내가 조금이라도 이것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길 바라며 그가 한 선택이 바로 자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문화적인 그리고 그런 배경적인 흐름에서 유다의 선택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결국 자신의 죄책과 후회와 반성까지도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고 있나요? 자기 스스로 풀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결코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로 여기지 않고 그저 자신의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만 여기면서 자신의 방법으로 그리고 세속의 방법으로 이것들을 풀어내고 또 그것으로 자유하고자 하는 그런 자기 행위에 빠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은 유다가 성수에 던져버린 이 부정한 돈 은 30을 가지고 오늘 7절 말씀에 보시면 그 돈으로 나그네의 묘지를 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그네라는 것은 원어상 나그네라는 표현보다는 비유대인 즉 이방인 외국인을 의미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돈을 가지고 이방인과 비유대인 외국인의 묘지를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얼마만큼 이 유대인들의 인식이 죽음의 자리마저까지도 우리는 비유대인, 이방인, 외국인과는 같은 공간에 묻힐 수가 없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우 교만하고 불의하고 얼마나 투철한 선민의식에 가득 차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부정한 돈이니 그런 부정한 자들의 최후를 위해서 그냥 쓰자라는 겁니다. 그것을 처리하는 땅을 구입하는데 바로 유다의 돈 30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일컬어 8절 말씀처럼 피밭이다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의미는 유다가 죽으며 흘린 피로 인한 피밭이라는 의미도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예수님께서 피가 흘리도록 넘겨버린 피의 대가로 산 땅이기에 피값을 의미하는 피밭이라고 불리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의 시각으로 본다면 이 피밭을 회자하며 공동체로 하여금 다시 한번 유다의 배신을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배신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바르게 서보자라는 것으로 그런 의도로 이것을 남겼다라고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상황까지라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도록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모두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9절과 10절의 내용인데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임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이 장면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본문의 이야기, 본문의 상황을 조금만 거슬러서 올라가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월절 만찬,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님께서는 예고하셨습니다. 너희들 중에, 제자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예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 말고도 어제 우리가 나눴던 본문에서와 같이 베드로도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은 아시고 예고하셨습니다.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너희 모두가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도망갈 것이다 라는 것도 이미 다 알고 계셨고 그 모든 일들이 예고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모든 것을 알고도 예수님께서는 이 어리석고 무지한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왜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일까? 왜 이런 사람들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일까? 왜 이런 사람들에게 자꾸 기회를 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만났던 사람들을 종합해 본다면 그 종합된 특징 안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모두 죄인이라 낙인 찍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구원이 없이는 결코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도움을 주지 않았던 사람들, 완전히 철저하게 소외되고 배제되어서 버림받은 사람들, 죄인이라 낙인 찍힌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공통점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셨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셨을 때 일어난 결과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셨을 때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일어났나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삶에 늘 절망과 두려움과 낙심뿐이었지만 그들의 삶엔 이젠 더 이상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새 힘과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삶을 살아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만났던 그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해 봤을 때 다시 제자들과 연결시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늘 함께했던 제자들 역시 한편으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도 완전히 새로워져야 할,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곁에 있었기 때문에 뭔가 더 특별했다, 예수님 곁에 늘 함께 있었기 때문에 뭔가 특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본다면 우린 이 장면이 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이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야 됐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워져야 할 사람이고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렇다면 예수님 편에서 이들 역시도 지금 당장은 비록 연약한 죄인된 모습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들도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그 대답을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역시 예수님 안에서 회복 그리고 구원을 받아야 할 연약하고 부패한 죄인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아야 할 존재임을 선명하게 인식하고 자각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후회하고 반성할 수 있는 그냥 그 정도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선택이 잘못됐구나, 내가 이런 선택이 좀 후회된다, 그런 내 선택, 내 문제로만 여겨서 거기에서만 머물러 후회와 반성하고 자기 성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만 마무리해버린 유다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무지, 불의함에도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죄인됨을 자각하며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그런 고난주간을 마주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 되새겨야 될 우리의 적용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후회와 반성은 자기 성찰에 도움은 될 수 있으나 결코 이전의 삶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어떤 후회나 반성이냐에 따라 나에 대해서 질책하고 정죄하고 번뇌할 뿐이지 늘 억압되어 있고 그것만 생각하면 또 고심하고 번뇌하게 될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는 이전의 삶에 대해서 미련과 후회와 정죄가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이 회개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더 나아가서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과 용기와 새 힘을 불어넣어 주어서 혹 내가 회개해야 될 영역들이 인간관계 안에서 문제가 되어 내가 범죄한 것이 있다면 그 담대함과 용기 속에서 그들에게 나아가서 용서하는 삶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것이 회개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회개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과 하늘의 소망을 얻어 새로움이 주는 신비로움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도전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회개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난주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마주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나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늘 내 삶이 새로워지기를, 성숙해지기를,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기를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자각하며 나의 모습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하게 회개함으로 늘 내 삶이 새로워지기를, 더 성숙해지기를, 더 하나님의 형상답게 이 땅을 살아가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회개하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회개의 영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 주시고 정죄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새로움의 그 신비로움을 기대하며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옮겨내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하여 늘 바르게 서고자 하나 넘어지기가 쉽고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혹 유다처럼 잘못된 선택 앞에 우리가 흔들리며 낙심할 때가 많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유다처럼 그저 성찰과 후회와 반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그 회개의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힘과 놀라운 소망과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정죄와 눌림과 억압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유로움과 용서와 소망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그런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의 삶 속에서도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런 놀라운 주님 공급하시는 새 힘 붙들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귀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늘 자각하며 나의 삶을 회개의 영성으로 나아가 주님 붙들며 주님 부어주신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이 땅을 새롭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 손녀들의 삶과 또한 이 대구 제일교회 모든 사역과 또한 이 대구 땅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의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공동 기도 제목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받으신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더 깊이 묵상하고 가슴에 아로새기게 하소서. 나의 연약함, 무지함, 부패한 죄인됨을 늘 자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 겸손하게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건강한 영성을 허락하소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닮아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모든 관계 안에서 사랑으로 먼저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이 땅의 고통과 절망, 가난과 질병, 상처와 공허,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소서. 네팔에서 수고하고 있는 의료 선교팀의 사역과 건강,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들, 직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를 세워가게 하소서.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